지도사에 잠깐 와서 제가 미리 부탁 안 드려서 지금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목사님과 함께 영주라고 하는 경북에서 이제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게 된 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 조이풀 하우스에 이제 책과 이제 또 이쁜 책장을 기증하시는 또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이제 목사님하고 갔는데 단지 그냥 책장하고 그 책만 가지러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책장 그냥 뭐 한 5, 6만 원, 10만 원 주면 부산에서도 이쁜 거 사는데 또 책은 조금 미안하지만 좀 붙여주시면은 그거 이제 멀리 왕복 7시간이거든요. 거리 보면 그 하루 꼬박해 가지고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그 책하고 책장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그 먼 데까지 부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책장하고 책을 주시는 이 집사님이 저희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기도의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 메시지도 너무 좋으시고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말씀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참 그 목사님 우리 여기는 없는데 이번에 오신다니까 그래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그게 계신 집사님에게 소개를 하신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 올라오시니까 한번 만나보게 그래 한번 만나보자 했는데 이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그 경북에서 지금 이제 영주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영성과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교회나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방언을 시키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상 뜻밖의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인지 이 방언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기도를 방언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늘 궁금하고 이거를 그 교회에서 이야기할 만한 분도 안 계시고 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에게도 그 말을 못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신다니까 이제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돼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에게 자기들의 그 방언에 대해서 또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찻집에서 이제 만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와인 사업을 했는데 와인 사업을 거의 이제 접어야 되고 이제 망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남편도 돌아가시고 와인 사업도 망하고 이런 상황에 어느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돕는 천사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와인 쓰러져 있는 그 와인 사업의 기업을 다시 이제 도움으로써 일으켜 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안 믿기 전에 그 공장을 와인 공장에 무당을 5명이나 들여가지고 구술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하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이제 와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권사님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는데 이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는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방언으로 자꾸 기도를 하게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무당들을 5명이나 구술하던 곳이니까 얼마나 기가 세겠습니까? 기가 세고 귀신들이 거기서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민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그 기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말 못하고 또 지도자들에게도 말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자기 속마음을 자기 영성을 누구에게 좀 상담도 받고 싶고 좀 이렇게 조언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그분들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드리고 세워주시고 또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니 그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자기 속에 있던 그 영성들을 누구에게 하나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부족관중에 가서 목사님께서 그 이제 분들의 그 마음들을 해소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구나,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저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뜻이 있었던 것을 이제 직접 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과 제가 큰 위로와 힘과 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의 질문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오늘 경태 씨가 오실지 몰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남편이 암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을 있어서 서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일본에서 딱 보니까 전부 다 저녁에 십자가만 보여요. 벌거 십자가. 짜증이나 화가 막 났대요.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TV를 이제 트는데 CBS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또 귀에 들리더래요. 들리면서 이제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살았던 삶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창문을 내고 보니까 그 십자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교회를 이제 오게 결정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왔는데 계속 울기만 눈물이 내더래요. 앉았는데 계속 눈물 계속 1시간 내내 눈물. 다음 주가 또 계속 눈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까 싶어서 물어볼까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눈물 나고 그 이야기 듣는데 병태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지수사님에게 제가 간증도 여러분 제가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지 않았고요. 그냥 본인의 느낌을 제가 이야기 듣고 싶었던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지수사한테 제가 뭘 티칭을 하나 했냐면 그동안 지수사님 신주사가 증인이겠지만 늘 만나면 기쁨창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많으니까 참 짜증이 났다 그래요. 근데 어제 보니까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파견한 거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두 분이 와서 이 집사님을 만나면 다른 이런 일을 만나도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늘 한 사람만 소개한대요. 그 사람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 금방 이야기한 대로 책 가지러 가는데 여러분 진짜 특별히 보는 끝이잖아요. 근데 왜 오라 할까? 그 의문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가 어제 돈 10몇만 원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피곤했어요. 사실은 지휘사님이 제가 피곤하다고 자기가 대신 운전해서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둘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조이풀 하우스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라브리 사역인데요. 저는 와서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계속해서 다시 신방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오지는 않겠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강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는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뭐 영주는 물론이고 서울이고 어디든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레스가 전체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면서 첫 번째 칙령이 유대인들은 자기 고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나라는 망했고 70년이 지났고 아무도 꿈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 그것도 독립도 아니에요. 독립된 것도 아닌데 모든 유대인들은 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토리 들어서 그렇지만 실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끌어가는데요. 우리가 호사다마를 했어요. 그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에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고발한 거죠. 이 사람들을 널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설 올렸단 말이죠. 역사를 찾아보면 늘 반대하고 반역하고 밀라 일으키던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왕도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 바치기 바빠서 세금 안 낼 겁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손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를 공격할 때 원칙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산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실제적인 부분을 타치합니다. 그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죠? 실제적으로 그래 뭐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아니 그러면 당신한테 들어온 세금이 중지된다니까 이런 말이 되잖아요. 수도.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당시에 전부 다 정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애국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러 가서 정복하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데 본 나라에서 밀란들이라는 거죠. 여러 팀들이 몰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히 돌아오다가 객사를 합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때 같이 갔던 장군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오 장군인데 실제는 이 고레스의 칠천 조카죠. 그래서 왕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다리오가 돌아가서 전부 자기 6개의 부족 힘을 얻어가지고 진압을 당하죠. 저는 다 하고 그래 이제 황제로 다시 옹립을 대주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은 같은 문종으로서 나라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황제가 되고 난 2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고레스 10년, 아들 캄비세스 8년,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된 지 2년, 20년이 지났을 때 오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답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대로 성전에 방해꾼도 있었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힘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나타난 두 선지자입니다. 한 사람은 학개고 한 사람은 스가랴예요. 여러분 이 바사 황제 왕들이 먼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남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때에 온 두 번째 귀환을 하는데 그때 에스라가 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이 마지막 아닥사스다에 다 일어난대요. 그때 세 번째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죠. 이 기간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졌다 된 게 아니고 세월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학개와 스가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뭘 이야기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을 얻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그죠? 예수아가 제사장의 지도자잖아요. 이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함께 힘을 합치는데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그래서 그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가 무엇을 전했을까? 학개 1장에 나왔는데 1장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 짓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살 길을 쫓고 있었어요. 20년 지나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뭐 어미도 있었지만 세월 지나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다 동료가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있었냐가 나오는데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학개 1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에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도착한 것이 모르냐. 무슨 말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 성전에 이제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러면 내 집, 내 직장,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다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나 성전이 아니라 나로 바꾼 거거든요. 이게 편백한 집이라고 그랬는데 편백한 집은 노갓집, 기와 나무를 지은 노갓집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쯤도 돌판집이잖아요. 근데 노아를 지었다고 해서 집에 투자를 하고 치장을 하고 지금 말하면 대리소로 꾸며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신경이 집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 게 가는 모습이 뭡니까? 전부 다 아파트로 투자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집이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 더 그냥 노아집 살든 대리석 집에 살든 20억짜리 아파트 살든 그거는 그 사람들 놔두고 우리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걸 이시화 시킨 거예요. 이시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하나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 지금 이런 때에 너 집만 예쁘게 만드는 게 맞느냐. 여러분 이 본문 설교는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긴 해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죠. 지쳤어요. 20년 동안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나라도 살아야지 우리 집에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내가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집사람들 둘이가 그 고생하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 두 사람을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고 그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죠. 몸은 으스러지는데 가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기증받는 것보다 우리 더 많은 돈을 드렸는데
우리 가서 그 유명한 맛있는 집에 가 우리가 짜장면 2개 먹고 왔어요. 우리 둘이 간짜장 좋아하는데 짜장면 시켰다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왜 갔는가? 가서 아는 거죠. 왜 가서 보니까 왜 오랬을까?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두 분 이야기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분들을 만난 그 성령님의 전을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도 고민이 뭔지 그게 뭔지 제가 이야기해 줬다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한 분이 오셔서 30분 계시네요. 늘 앉아 계시는데 예배시간 계속 눈물이 오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려서 우시더라고요.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던 딸 힘들었구나. 자라서 그거 하는 게 눈물 흘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승이에요.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주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내내 이제 왔니? 내가 오랫동안 더 기다렸는데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힘들었던 모든 걸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지. 이제라도 와서 잘 됐다. 이게 성령님 임재하시는 목소리예요.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뭐 그 이야기 들으면 다 안 울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신, 우리가 아는 거 설명해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학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도가 뭔지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장 역사하는 거죠. 우선 다시 한번 올라오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학기와 스가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예언자가 전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늘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면 뭐 아무 권위가 없어져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그게 권위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다 농담으로 여기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딱 듣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향해 살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집사님 금방 뭐 1쯤이나 떴는데 뭡니까? 미리 언제 주지 않았어요. 성령께 주실 거 집사님 마음이 뭐 어떤 거라는 것을 알려 주실 때가 해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내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학교와 스가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스알디엘아들 스룹바벨과 요스다가 예수아가 어떻게 일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도자들 움직였어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 증거하니까 그 말씀에 이에 일어나 다시 시작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증거되어져. 근데 늘 증거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야. 그걸 가질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개원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이 주보 정리하는데 그것도 95년, 96년도 주보 정리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쁨이 지금 기도집이 재고 있는 거죠. 내가 묻더라. 목사님 교회 처음부터 조이풀하우스 이렇게 기도했네요. 기도했지요. 처음부터 했지요. 26년이 걸렸어요. 누가 반응했습니까? 김영수 목사님이 제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맞춤을 헌금을 냈어요. 내가 하시는 걸 장로님 들었어요. 목사님 저렇게 선교센터 얘기하는데 왜 헌금을 하지 않죠? 누가 교회 준비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첫 번째 마중물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1년 반 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늘 말씀을 26년 동안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에 일어나 다시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이풀 하우스가 뭔지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어요. 남명희 선교 돌아왔죠. 어제 김정배 선교사 돌아 새벽 1시에 돌아요. 새벽 1시. 저는 이런 게 좀 요새 좀 무뎌졌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저 영주 갔다 와가지고 병원까지 가기는 체력으로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오는 건 알고 있었죠. 저녁에 이제 내가 문자를 했어요. 쉬고 있나 그랬더만은 아직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만은 아직 가고 있다. 어딘데 하기는 양산이래요. 아니 양산에 왜 갔어 하기는 저는요 옛날 생각한 거죠. 부산 김해공항에서 오는 줄 아는 게 양산 특기로 가야 되니까 김해공항에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다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경주까지 가서 경주에서 양산까지 가서 양산에서 이리 가는데 서울에서는 자비로 양산에서는 다 양산시에서 대전되고 대버스로 대전해가지고 제가 여기 너무 미안한 거죠. 난 당연히 김해에서 출발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서울로 온 거죠. 그래서 새벽에 1시 넘어서 도착한다 하더라고요. 일단 자고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야였어요. 여러분 하나 정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증거했고요.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가 반응하니까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똑같아요. 3절을 여러분 늘 따라옵니다. 그때에 지금 2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더네.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은 유다 지역의 총독이에요. 근데 유브라데 강 전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더네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자기 동료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누가 너희들 명령 성경 지으라 해서 왜냐면 20년 동안 못 짓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또 지금 임명돼 있지만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똑같은 거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냐면 너희들 정신 차리라 이거잖아요. 지금 네가 네 집을 장만하고 네 자녀들 공부시키고 네가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쓸 때니 아니면 하나님 성질이 우선이겠니?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온 이유가 뭔지 이걸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너희들 와서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장사하고 작은 거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보냈어가 왜 보냈어요? 성전을 지으라 보냈잖아, 성전을. 근데 방해가 있고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그 좌절하고 20년 동안 막 유양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하나님 다시 끄집어낸 거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죠. 저는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밑에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르는가만 저는 봐요. 그 다음 일들은 우리 다 유동성이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메시지는 그분을 위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다 놓치면 제가 사역 자체를 바꿔버려요. 본인은 여러분들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목사님 나한테 일 안 시켜. 그럼 내가 목사님과 처음 나눴던 이야기를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다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이제는 또 일이 좀 벌어졌어요. 그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막으려니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황제에게 다리오에게 조서를 보내는 거죠. 고발한 우리말로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요, 고레스 왕이 진짜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이제 전국을 다 찾으라 그래요.
이거 재밌는 게 보십시오. 이게 6장에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며, 여러분 2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2절에 메대도 악메다 궁성의 산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로 너비도 60규빗이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리고 또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빼앗아 어떤 다 이런 문제는 잠깐 보세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아수르가 나라가 지배를 했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났으니까 망하고, 바벨론이 또 하다가 망하고, 바사가 전체 지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요.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이 집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연결되는 거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를 메데 바사 연합군이 정복해서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 그대로 정복해서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게 지금 바사에 있는데 그때 가져온 걸 그대로 갖다 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60시에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 떠내와 스달 벗어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 동관들이 누군지 아닌지 소개죠.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왕이 다시 이제 이야기하죠. 다시 건축하라. 너희들을 막지 마라. 근데 만약에 막는 자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중요한 게 있는데 10절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예배드릴 모든 재물도 다 챙겨주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자기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하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자기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결국 이제 다리오는 고레스도 마찬가지 이걸 원했던 거죠. 너희들이 신이 살아있는 한 참 신이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복을 빌어 달라는 이야기죠.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자유를 주고 예배드리게 하니까 나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려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웃었잖아요. 정확하게. 더 재밌는 게 13절입니다. 13절에 자기들이 좀 근해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제는 꼼짝을 못해요. 왕이 딱 내려서니까 급하게 빨리 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시작했다가 바로 막히고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허락되고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되자마자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봉헌식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다시 고레스가 말했던 그거 오늘 다리오가 정확하게 하나 더 추가해 준 게 뭐냐면 너희들 가서 나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와서
야, 너가 예배 잘 들어. 근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제 교회는 예배 드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번에 방해꾼 때문에 20년을 몸을 끌었지만, 여러분 20년에 억울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보르스가 죽고 아들 캄베세스가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학교와 서가를 보내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너희들 집 챙기고 있을 때니? 하늘 성전을 지을 때야. 그러고 나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